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사랑을 하게 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사랑의 깊이를 갖게 되면, 내 속에 사랑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지난주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는 마음에 무겁고 죄송스럽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은 문맥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증명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 이 말은 머문다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 머문다, 이건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 이걸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나와 영적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교제 안에 살아야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과 이 교류를 하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랑을 자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뭐가 입증되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것이 입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본질적 특징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영에 계신다는 건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더 깊은 곳, 정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 우리 존재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뿌리를 뭘로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흙에다가 양파 뿌리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양파가 나옵니다. 양파 뿌리를 심었는데 거기 배추가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포도나무 뿌리를 거기 심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요. 뿌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쓴 뿌리를 마음에 심어 놓으면 뭐가 맺힙니까? 쓴 열매, 인생의 고통스러운 열매, 이런 것들이 맺히는 거예요. 쓴 뿌리는 빨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뭐가 맺히냐가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뿌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장은 한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명제를 가지고 계속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사랑이신 그분이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인데 인격을 살인하는 거죠.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살인자와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의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귀는 삶을 시작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요한일서가 쓰여졌어요. 요한일서 1장 2장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게 주제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주제고,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죠. 1장 2절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할 수 없다. 어둠 속에 거한다는 건 계속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신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하늘 빛이 그 사람에게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 그러면서 어둠에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하늘빛이, 주님과 영적 교류를 하면 하늘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잊어버려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곧 우리는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요한일서 이렇게 빛, 어둠, 사랑, 미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그 당시에 1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은 그 당시 1세기에 아주 교회를 괴롭혔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지식을 탁 깨닫는 순간 딱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불교하고 비슷하죠. 불교는 어떻게 해탈됩니까? 어떤 뭔가를 팍 진리를 깨달아서 그 순간 해탈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비슷한 거죠. 영적 지식을 탁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육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영적 지식이 침해받지 않는다. 어차피 육은 육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거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행동을 해도 영은 괜찮고 영적 지식은 침해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막 형제를 미워하고 엄난하고 그러면서도 괜찮대요.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깨달았다.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다. 구해서도 안 되고 거할 수도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 특히 이제 큰 죄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 이걸 이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 가까운가, 이것으로 우리 삶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은, 태양빛의 강도는 언제나 똑같아요. 태양은 언제나 똑같은 열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하고 거리가 멀면, 멀냐 가까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적도는 태양하고 가까워요.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적도는 뜨겁습니다. 북극에 가면은 얼음이 얼어있어요. 왜? 머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특징이 사랑이신 우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타인 위주의 사랑, 하나님이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미용실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으실래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탁 걸렸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분이 되게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일 조금만 해도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3일 동안 허리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입에서 주먹만한 핏덩이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관절, 허리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관절 이런 걸 조심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이 단단하게 잡아줘야 관절도 튼튼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적당히 근육을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무리하면 더 다치고 적당한 운동과 근육 운동을 계속 하셔야 나이가 드셔도 뼈가 튼튼합니다. 하여튼 이처럼 이렇게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좀 쉬려고 그러면은 가게 문을 왜 닫아? 그러면서 화분을 때려 부수고 막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 늘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고 그래도 아내로 살 일은 다 했어요. 남편은 아침에 오면은 가게에 오면은 소주부터 한 병 마시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있는데도 탭을 위해서 그냥 잡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전 욕을 다 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 것은 예사로 하고 너무나 미웠습니다. 얼굴만 봐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야죠. 그 바로 하나님께 피난하는 겁니다. 그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 입에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누워있는 남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왜 이렇게 예뻐?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그전에는 죽이고 싶었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지고 이뻐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뒤로는 미운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암에 걸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게 세원이었는데 그리고 죽으면 뼈가루를 빻아가지고 시궁창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돌아가시면서 쪽지를 주고 돌아가셨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어서 고맙소. 그렇게 하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케이스는 약간 좀 극적이죠. 약간 극적인데 극적이라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전에는 막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 보여요.
그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을 시작하세요.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활성화되셔서 여러분의 사랑할 힘을 더 주십니다. 나는 사랑할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자.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해보고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활성화되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그 감정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용서하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이 되고 우리의 사랑도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완성이 돼요. 1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입증된다.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love of God인데 헬라어는 이 소유격이 주격으로 쓸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주격으로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 목적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학자마다 다릅니다. 둘 다 이렇게 해석하고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격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냥 입 싹 닫고 그것으로 끝 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막 차갑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반쪽짜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우리를 사랑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계획,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음에 입싹 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차도남, 차도녀, 까칠하게 대하고 까다롭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완성.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목적격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요한일서는 많이 해석합니다. 목적적으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해도 다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된다.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을 발휘하다가 사람에 대할 때는 그냥 사랑을 발휘하지 않고 이기심을 발휘하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상당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정직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들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너는 참 정직해, 이렇게 항상 칭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이 정직을 발휘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직장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정직은,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반쪽짜리 정직이죠. 가짜 정직입니다. 정직하려면 친구들에게도 정직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정직하고, 이래야지 이게 온전한 정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도 하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예배 드리고 딱 나오면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나는 용서하는 사람 아니야. 한번 끝나면 나는 끝이야. 그러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까? 그런 이상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는 거 안 봤어. 눈물 안 봤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가짜. 그런 걸 보고 가짜 사랑, 불완전한 사랑, 반쪽 사랑, 가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우리의 사랑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또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추상적인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풀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사람 사랑을 촉발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자동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상식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 반대는 비정상이다, 비상식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사람 사랑이 촉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또 다른 이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먼저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심판날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어지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합니다. 리빙 바이블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두려워한다면 그 존재가 우리에게 행할지도 모를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또한 그 존재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확신, 이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17절에 있는 심판날에 하나님 나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겹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서울수록 도망가면 안 되고 직면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데 겁이 나서 깨갱거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 겁나가지고 그냥 움츠러들고 도망가면 더 큰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한 가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뒤를 봐주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결국 무너졌죠. 제 막내딸이 요즘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스토마크 플루가 생겨가지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홈워크도 못하고 그랬어요. 홈워크를 못해가지고 이제 제출 마감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이제 이메일로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라. 그러니까 술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건 좀 하기 싫대요. 아빠가 대신 좀 연락해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제 금요일 날 이제 일주간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올라가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선생님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안 만났대요. 그리고 뭐 만나기가 되게 만나기 싫은 것처럼, 만나기 불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텍스트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정면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도망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뒤에 계신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내가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 집에 왔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홈워크 마감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연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텍스트 읽었냐? 그러니까 읽었대요. 그 텍스트가 자기 용기의 70%를 제공해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뒤에서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 어려움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깨갱거리면 지는 겁니다. 원래 이길 수 있는데 겁나고 도망가면 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아주 꼬마 때 동네에 갔는데 강아지가 자기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좋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막 자기를 쫓아와서, 근데 조그만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먼저 한 대 발로 차주어라. 그래서 발로 차주니까 다음부터는 안 따라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배운 게 선빵을 날려야 된다. 먼저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막 정면 돌파. 도망가면은 더 겁나거든요. 무서울수록 덤벼들어라. 이게 그분의 삶의 철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들이
군대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 날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 아들 친구들도 타고 자기도 타고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요령이 있어야 돼. 부르면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 숨어라. 그래야지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꾸라지 새끼냐 숨게? 그러면 약해져서 안 돼. 넌 부르면 제일 앞으로 뛰쳐나가라. 몇 대 더 맞는다고 죽지 않는다. 무서울수록 더 덤벼들어라. 이렇게 아들에게 충고했습니다. 부르면 제일 앞에 나가서 무서울수록 더 덤벼들으라는 거죠. 그 말을 아들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간 곳이 어디냐? 38선 최전방 수색대. 수색대가 제일 무섭거든요. 수색대, 유격 조교. 이렇게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놈은 어디 갖다 놓아도 살아남을 놈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골리앗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너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하고 달려갈 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주는 것입니다. 아까운 걸 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아까운 걸 주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귀한 걸 주게 돼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헌금하십니까?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피 같은 돈을. 그리고 여러분 시간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시간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사랑하니까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 다 경험했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못 주어서 그냥 안달이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도 남에게 뭘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주는 게 없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랑을 보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두 자로 가짜 사랑, 거짓 사랑, 무늬만 사랑.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는 게 아깝다 그러면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사랑이 뭔지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뭐가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보내는 것이다. 귀한 것.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도 가슴이 찌미는데 그 자식을 그 십자가 고통으로 보낸다는 건 그 엄청난 거죠. 보낸다 이 말은 보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식 귀한 걸 주는 게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귀한 걸 버렸습니다. 뭘 버렸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자식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계속 그냥 보고 계셨어요. 가슴이 찢어져도 그렇게 안 죽으면, 고통 안 당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 못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뭘 주고 있습니다. 뭘 주고 계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막 욕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이걸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을 했죠?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줬어요. 남는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 팔고 밥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사랑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죠. 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프랑스에 이민을 갔어요. 프랑스는 개신교인이 1%도 안 됩니다. 되게 작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했어요. 점원을 두지 못하고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들어눕게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혼자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막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그 교회에 프랑스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프랑스인 주부 2명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인물도 예쁘고 프랑스 말도 잘하는 그런 2분이 와서 하니까 장사가 자기가 할 때마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수익이 많이 막 생겼어요. 근데 이틀 동안 그래 두 주부가 와서 도와줬는데 3일째부터는 그분들의 남편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아니,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들이 가정을 비우고 이틀이나 밖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살림에도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남편 2사람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도와주러 왔다는 겁니다. 휴가는 언제 내는 거죠? 휴가는 여행 갈 때 내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가려고 휴가 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남 도와주려고 휴가 냈대요. 그러고 도와주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일이 끝나고 사례를 두둑하게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드리니까 아주 섭섭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왜 돈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안 받아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 앞에서 그분은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들 속에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사랑은 거래하고 다른 거죠. 거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이게 거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가 아니라, 거래할 때는 거래를 해야죠. 거래할 때는 거래를 하세요. 거래할 때는 자선사바도 하지 말고 거래는 거래로 하고. 근데 자기가 뭘 사랑으로 했다면 거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했다면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보상은 누구한테 받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섬겨야지.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다른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면,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섬기기로 선택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활성화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제 아까운 것을 써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까운 돈, 여러분 아까운 시간, 그걸 써서, 그걸 낭비해서, 그걸 사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우리의 사랑도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